입교한 지 이제 6개월 됐지만은 이 6개월 동안 저의 인생의 변화는 제 인생 4분의 3보다 더 큰 감동과 기쁨과 희망을 발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선교회 이번에 축제 명칭이 새생명 축제지요. 제가 가장 가슴에 깊이 받았고 느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교회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저같이 부족한 이제 아이와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기 위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번역한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훨씬 부드럽고 쉬운 번역이지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12사도가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한 세 사도가 있지만 사도 요한의 글은 다른 세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객관적인 행위와 과정들을 진리의 빛을 따라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핵심 내용이 생명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고 생명을 생명으로 완결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같이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와는 다르게 예수님 그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고 그 행적 속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매우 세심하게 살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함임을 사도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아주 매우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른 공간복음에서 느낄 수 없는 매우 깊고 매우 생동감 있고 매우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심장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의 증인으로서 복음서와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생명이 무엇이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제가 45년 전에 경험하고 이제 70이 다 된 나이까지 어떻게 그 생명으로 살아왔는지를 증인으로서, 예수의 생명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5살 아주 꽃다운 나이 대학 시절에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매우 불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헌법연구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그때 당시에는 서클이라고 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 유신헌법에 대한 연구를 몇 회원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끊임없이 학교 내에서 전파했습니다. 그걸로 개헌포고령 위반죄로 수배를 받고 4년 가까이를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전두환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모든 범죄자와 모든 수배자를 전국에서 샅샅이 찾아내어 감옥으로 보냈었을 때 제가 그때 체포됐습니다. 4년 가까이 된 수배 생활 속에서 체포되어 상무대 영창에 수감되었습니다. 상무대 영창에 갔더니 저보다 훨씬 먼저 송기숙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동료들이 철창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주 자유공원에 가면, 시민 자유공원에 가면 지금도 상무대 영창과 그리고 재판정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무대 영창을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부채꼴 같은 그 큰 감옥이 3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칸이 여기에서 요거 2개 정도 될 겁니다. 한 칸이. 그게 3개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 가득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철창에 매달리면서 새로 들어온 수감자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생전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해가 뜨기가 바쁘게 14명이 큰 목봉을 손에 들고 함께 춤을 추듯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60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법에 의해서 그 재판에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년의 형을 선고하는 것, 정말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군법에서의 형은 단심입니다. 계엄하에서는 단심이에요. 상소제도가 없습니다. 단심입니다. 10년형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목으로 10년형을 받았을 때 25살의 젊은 저로서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단심이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령관 확인 과정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법의 일을 좀 아시는 분은 그냥 이해할 것입니다. 계엄하에서 단심은 상소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령관 재량으로 그 형을 감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흥정 당시 중장이 바로 사령관이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이었는데 윤흥정 사령관께서 10년형을 3년형으로 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형이 확정되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교도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5.18을 경험했습니다. 5.18을 경험한 그 당시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창문 멀리에서 해가 뜨면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멀리서 불에 탄 연기가 하늘로 솟구친 것을 보면서 무슨 큰 일이 났구나.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정말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수인들을 독방에 가둬놓고 일절 밥교환은 교류가 될 수 없었고 밥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식량, 군대에서 이용하는 비상식량 건빵으로 10일을 살았습니다. 그간에 밤에는 헬리콥터가 교도소를 올랑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옥상에서는 끊임없이 기관단총에 불이 뿜겨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단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리 없이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저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 구경해 본 적 없습니다. 교회 가본 적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저는 시간 보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한 권을 일주일 만에 읽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 한 번 읽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법학의 학문은 대단히 깊고 넓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은 정말 누워서 떡먹기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 속에서 시간 보내려고 성경을 읽었으니 무엇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무슨 생명이나 무슨 진리나 그런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 성경 본 거 아닙니다. 그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보겠다는 생각으로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3주, 4주, 5주, 한 달 조금 지나서 7번째 저는 이사야 50선장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지금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7번
7번까지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온 내용을 읽었을 때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우리 발음으로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무엇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쓸데없는 족보 얘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이 얘기를, 남의 나라의 족보 얘기를 이렇게 장구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읽었을 때 또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정말 성경은 이상한 책이구나.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나오니, 아니 도대체 이 성경 정말 이상하구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이라고 하니 정말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퍼뜩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저, 교회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번까지 쉼이 없이 읽을 수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인도했던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못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저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너무나도 신비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순간에 병풍처럼 피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못해서 온 대지가 먼지가 퍼석퍼석 나는 가운데 모든 풀들이 시들고 나뭇잎이 시들어가는 그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는 이 세상에서 구경하지 못한 그런 시원한 빗줄기였습니다. 하늘에서 메마른 대지에 생수와 같은 비가 쏟아질 때 죽어가던 풀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면서 살아났습니다.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15명이 있던 제수들이 웅크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큰 군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시골 초가집은
1년이면 한 번씩 이 영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이 영을, 썩은 이 영을 다 거두어냅니다. 거두어 낼 때 나오는 벌레가 있었지요. 곰뱅이입니다. 그 곰뱅이 작은 곰뱅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주먹만한 곰뱅이들이 아주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15, 16명 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의 어깨축지를 잡아 흔들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교도소 좁은 감방에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으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시간이 넘도록 제가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상황에 온 교도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광경의 분위기를 잘 정리해 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서 나서 보니까 그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습니다. 그분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교도소에서 조그만 이상한 일만 바라지면 온 교도소가 비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그렇게 관리하셔서 제가 3시간이 넘는 경험을 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할 때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알 수 없는 감격과 격렬한 울부짖음 속에 3시간을 겪었던지 얼굴이 퉁퉁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뜨지를 못했습니다.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아침 기상 때부터 취침 때까지 그 15, 16명 되는 수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는 마치 오장육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환한지 몰랐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의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면서 저는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겪은 생명, 제가 성경 속에서 만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나눌 사람이 교회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 발로 교회를 나간 겁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작은 교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내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면서 이 생명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를 나갔습니다. 당시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가서 제가 만난 이 생명과 이 생명의 기쁨을 먼저는 저 또래인 청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큰 교회의 청년의 전체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친구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만난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수백 명이 모이기 일쑤였습니다. 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고 생명이구나. 저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집사로 바로 세웠습니다. 집사로 봉사를 하다 1년이 못 돼서 1년이 지나자마자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봉사에 생명을 걸다시피 열심을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제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밥은 굶어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기쁨 가지고 교회를 봉사했을 때의 즐거움과 그 가슴 뜨거움은 정말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내 안에 계신 생명의 그 빛과는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오는 여러 가지 견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몇 번이고 좀 자제해라. 모든 사람들이 너보다 더한 이 신령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처럼 그렇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모든 것이며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 독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제가 성경에서 배운 내용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렇구나. 제가 너무 배운 것이 없고 제가 교육받은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몰라서 그랬구나. 그리고 다짐하면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조금씩 절제했습니다. 제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입을 닫으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증거하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의 직분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만나고 경험한 이 생명, 이 그리스도가 과연 바른 생명이고 바른 복음이고 바른 그리스도인가를 학문적으로 제 자신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진학해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자 싶은 열망보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제가 만난 생명, 제가 이해한 이 진리,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틀림이 없는 진리인가, 그것을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대로 배울 것으로 알았습니다. 훌륭한 신학자들이 있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는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가면 이 모든 제 물음이 확인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었습니다. 그 박사들이 모인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가르친 신학 이론 속에서 제가 만난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생명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복잡한 신학적 이론과 어려운 교리들만 나열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자체, 이것을 제대로 학문적으로 변증하고 가르치고
해서 배우는 학생들의 심장 속에 생명의 확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론만 살았었습니다. 학문만 머리 아프게 설명했습니다. 보석 같은 그런 진주 같은 그런 많은 학문적인 지식들이 꿰매지지 않는 채 널브러져 던져지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도 희망이 없구나.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844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줄로 알고 온 구미 대륙에서 그날을 기대해서 바라보고 앙망했던 그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다시 오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과 같이 저는 신학교에 가서 절망을 했습니다. 좌절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이제 신학을 다 해야 되느냐, 목사가 돼야 되느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학교에 들어왔으니 이 과정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내 나름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 논문 심사에서부터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MDB 과정 졸업 논문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에서 제일 신뢰받고 높임받는 신학자 박영용 박사의 논문인 천년 왕국론에 대하여 저는 비판을 한 논문으로 졸업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큰 어르신 신학자의 학문을 이제 MDB 과정 겨우 마친 학생이 두려움도 없이 조심도 없이 천년 왕국론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당시에 심사를 맡았던 교수님께서 도저히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졸업이 무산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가서 제가 지금까지도 유일한 저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섬긴 세계적인 신학자 서철원 박사님을 제 지도 교수로 선임을 해서 그 지도 교수님의 배려 아래 겨우겨우 졸업 논문을 통과받았습니다. 논문을 통과하면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네가 언급한 박형용 박사의 천년 왕국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삭제해라. 합동 측에서 이분은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합동교단 신학을 정립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대학자예요. 그러니 네 짧은 학문으로 이분을 비판하면 결에 맞지 않다. 이걸 삭제해라. 지도 교수님 서철원 박사님께서 그건 하나 양보해라. 그래서 양보하고 저를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래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이제 떳떳하게 누구에게나 내 소신껏 내 안에 계신 진리를 증거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이제 노예 회원으로서 목사들의 모임을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인가? 이거는 정말 절망이 아니라 더 이상 표현을 못해. 목사가 돼서 목사세계에 들어가서 목사들을 보니까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보는 목사와 목사 세계에 들어가서 제가 발견한 목사들의 모습은 이거는 하늘과 땅보다 더 멀었습니다. 그런 여기는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제가 땅으로 꺼져버리든지 하늘로 솟구쳐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 이 경험은 어디 가든지 말하지 말라고 지금도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매우 망설여집니다. 우리 화순동산교회 장로님께서도 그것만은 빼라. 어디 가든지 간증을 할 때 그것만 빼달라. 그렇게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왜요? 그 내용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얼마나 썩어 빠진 상황에 있는가를 만천하에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신교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재림교인들은 잘 실감 못할 겁니다. 재림교회는 교회가 목사 소유가 아니지요. 맞지요? 장로교회는 목사가 사실상 교회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목사가 사고팔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참 대단하시네, 위기가 되시니. 교회를 사고팔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너는 이단이야. 당장 보따리 싸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 개신교의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담임 목사의 권위를 더 높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으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또 놀라운 일이네요. 목사님이 설교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야 됩니까? 이건 믿어도 될 것 같고 안 믿어도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준 거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속된 표현으로 개소를 해도 아멘입니다. 좀 점잖은 교회는 아예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든지 개가 울부짖는 소리를 하든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증거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하도록 하시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이면 모든 성도님들의 심장 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지켜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십니다. 왜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진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닐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옵니까? 진리가 아닌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가 아닌데 완전 거짓을 진리로 탈바꿈해서 말해준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45년 동안 겪었습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그것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을 보았을 때마다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그래 저는 집사람에게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다. 이것이 과연 목사의 전해야 될 복음이냐? 이것이 진리냐? 말하면 집사람은 끊임없이 저를 나무랬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인데 이러쿵저러쿵 비판한다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히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을 것인데 뭐가 두려워서 먹고 마심의 종으로 내 이 세상에 알량한 권위와 명예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살도록 내게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닙니까? 집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박사냐? 당신이 목회 경력이 우리 목사님보다 더 많으냐? 당신은 겨우 MDB 과정만 마친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은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 세계에 와서 저는 그런 과정을 날마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는 저를 거절했습니다.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것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목사 퇴출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낙인되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아마 다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선거 때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는 추측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면 얼마나 무섭게 반응을 해요. 제가 제 양심을 따라서 이것은 제가 받을 재물이 아니니 국가에 돌려주겠다. 본인이 배 타고 떠나간 후라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저는 국가의 소유로 돌려주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신원을 보장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다. 그저 제 양심에 받아서는 안 될 불의한 재물이어서 저는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저 신분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뒷날 전국 텔레비전 방송에 아침, 낮, 저녁에 계속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언론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했습니다. 저에게는 한마디 물어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 힘있는 후보자의 말만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이 누군가를 말하면 다 아십니다. 왜? 장관을 했고 광주광역시의 시장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재판정회까지 저는 증인으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그분이 장로입니다. 후보자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부인 여사께서는 권사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가서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말로 포장해서 판사에게 말합니다. 아하,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니 죽일 놈은 누굽니까? 죽일 놈이 누구예요? 제 양심을 따라서 행동했던 저와 집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이해해 주시겠지 했습니다.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사람이 덜 됐구나. 너무 순진했구나. 그 다음 우리 재림교회 같으면 합회 회기 때 장로교는 노회입니다. 노회에 참석했더니 완전히 목사님들이 다른 빛으로 저를 보기 시작해요. 목사 장로들이 실감나게 제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을 아무 말 없는 가운데서 크게 느꼈습니다. 누구 하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사해도 모른 척 다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목사가 목사에게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인사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얼마나 놀랐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 정말 하늘로 솟구쳐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교회 사임의 압박까지 왔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교인들을 통해서 온갖 루머들이 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저는 2001년 11월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말 빈몸으로 사직서를 노예에 제출하고 광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제 내가 거지가 되어서도 내 양심껏 남은 생에 살겠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한들 나는 제 안에 계신 생명의 증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과 기쁨으로 남은 생에 살겠다. 그리고 광주로 왔고, 그리고 얼마 지 않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알지 아니하는 무등산 골짜기 화순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는 대학에 막 입학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을 대학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먹고 생활하기가 극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모 형제에 가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그만뒀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할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제 가슴에서 우러나는 서글픔이 너무 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가장이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갔다 누워야 될 형편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서글픔, 그 좌절의 시간을 10년 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전에는 전혀 보지 않았던 유튜브 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영상을 접했습니다. 그 영상을 접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난 생명,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어느 목사, 어떤 설교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계신 생명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설명을 해요. 몇 마디 안 들어봤는데 전혀 다른 진리를 말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12달을 그분의 강의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야, 이분이 어떤 분인데 내 안에 생명을 말하는가? 생명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분의 신분이 안 보여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올릴 때 어느 교회 목사, 어디 교회다고 다 기록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알려주질 않아요. 전혀 설명해 주질 않아요. 어디 소속 목사님입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 소속인가를 꼭 알고 싶은 겁니다. 진리는 내 안에 계신 진리와 같은데 어느 교단의 소속의 목사님입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댓글을 보니까요, 강화묵의 목사는 안식교인이다. 아이고, 순간적으로 그냥 소름 끼쳤습니다. 아니, 안식일 교회 목사라니? 이럴 수 있을까?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용이 나와 같은 내용인데 이거 안식일 교회 목사라면 큰일이다.
이거 어떠나?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없지?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성경연구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구구절절이 진리예요. 구구절절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므로 내 가슴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대단하네. 그런데 아직 신분을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1년 2개월쯤 돼서 이상한 내용의 설교가 탁 올라왔어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스쳐가듯 말씀한 것이 저에게 번쩍 포착됐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이 받아들여 닥쳐왔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신 인성이라는 건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를 지을 만큼 연약한, 유혹이 오면 유혹받을 수 있고 핍박이 오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분이 예수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죄와 연결돼서 딱 설명을 했을 때 이건 아니야. 그냥 분별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됩니까? 죄된 행위를 함으로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된 행위를 했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죄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는 행위가 아니고 근본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행위는 죄의 결과일 뿐이고 죄는 우리의 본성으로 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면 그는 죄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으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죄가 있을 동안에는 죄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는 아직 죄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된 그 의욕이 행위로 구체화되면 비로소 죄인이다. 거기에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의 설명대로 하면 예수는 오실 필요 없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거듭날 필요 없습니다. 왜? 행위만 고치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 속에 죄가 있으므로 죄의 욕망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욕망을 따라서 추구합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영광스러운 권세가 최고로 알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요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남으로 스스로 죄인 되었고, 죄인 되었으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다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명이 죄를 행위로 설명을 했었을 때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죄입니다. 법학에서 말한 죄는 그런 것입니다. 법학에서 형벌을 규정하고 선언할 때는
그 내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결과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을 판단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심중을 살피지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 성격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덮어버립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해. 이제까지 1년 2개월 동안 내가 대단한 유혹자 앞에 섰구나. 당장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강모 목사님이 아시겠죠? 재림교인은 다 아실 겁니다. 아주 화기가 넘변, 여러 가지 상황 대처에 능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로 그걸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 또 호기심으로 유튜브를 뒤져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제 눈에 번쩍 들어온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김대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와, 이분은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제 골방에서 춤을 췄습니다. 왜요? 제가 만난 생명과 진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45년 전에 제가 교도소에서 3시간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다 1시간에 다 설명을 해버려요. 와, 세상에 이런 분이 한국에 있었다니. 왜 이런 분이 내게는 깜깜한 휘장 너머에 계셨을까? 왜 내게는 저 먼 이방 세계 사람으로 비쳤을까? 그걸 보니 소속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 세상에. 강모 목사님도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 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똑같은 진리구나. 아, 그게 내가 만난 생명인데, 그가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고 예수인데, 이분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콘텐츠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도표로 관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성격이 기쁜 것을 만나면 저 혼자 춤춥니다. 제 안에 계신 기쁨이 너무 큰데 이거 춤 안 추고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진리와 빛과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이 빛과 생명을 말하면 말할수록 기뻐요. 배가 고파도 고픈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위대해요. 이분을, 이 진리를, 이 생명을 김대성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접했을 때 엉엉엉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45년 동안 내가 슬픈 다양살이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처받은 저에게
김대성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는 저를 한순간에 45년의 정환의 서글픔을 다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도 아니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죽어도, 나는 죽어도 살겠다고 확신합니다. 살아서 주를 맞이한다면 이 세상의 확실한 증인으로 변화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는 저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재창조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성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스승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등대입니다. 목사님이 비춘 그 생명의 등대빛으로 나는 깨어났습니다. 나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산속에 숨어서 남은 생에 조용하게 살겠다고 묻혀 있었는데 목사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햇불 교회를 갔습니다. 4년 후에 진리의 햇불 교회를 갔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과연 이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정확한 삐뚤어짐이 없는 정확한 진리인가를 제 나름대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림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다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서울 와서 어떤 목사님, 이 목사님 말을 하니까 다 들으셨네요. 다 들으셨어요. 똑같아요. 와, 놀랐어요. 개신교 목사들은 설교가 가지각색입니다. 신학교는 똑같이 졸업했는데 설교는 가지각색입니다. 총천연색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총천연색이야 되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설교가 다 달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재림교회 목사들, 아무튼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 설교는 거의 다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과연 똑같은가? 과연 신학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교회의 신앙이 공적으로 확인되어서 세상에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교리 28개 항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교리는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이 교회가 성경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봐야 돼요. 교리 보면 압니다. 그래, 목사니까 그거 연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매우 정교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죠? 복음은 분명하죠? 예수는 확실하죠?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색동적으로 입히면 안 돼요. 의의 옷으로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런데 28개 교리
개신교회와 함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 확실히 구별됐습니다. 확실히 구별됐습니다. 개신교회가 갖는 공통점, 이거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냥 그것만 읽어도 가슴이 뛰었어. 저는 와, 이렇게 정확하게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시적 언어처럼 맑게 고백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첫째는 안식일과 주일, 그렇죠? 두 번째로는 영혼 멸절이냐 불멸이냐, 세 번째는 조사 심판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예? 헌금? 무엇이겠어요? 계시관이에요. 계시관. 곧 계시관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엘렌 G 화이트의 저서 예언의 신입니다. 이게 개신교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 듣도 보지도, 저는 이제까지 처음 들어봤어요. 예언의 신. 김대상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무슨 많은 책 이름을 거론해요. 어떨 때는 시대의 소망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증언복음이라고, 어떨 때는 정로의 계단이라고, 어떨 때는 스테프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책이야 이게? 도대체 들어보지 못한 책. 그것이 어디인가 보려고 일반 서적의 목록을 다 뒤져봤어.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큰 서점에 들어가서 다 이름을 쳐봤어. 안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책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집다 어쩌다가 뭐 시조사가 나와요. 아, 이거는 시 서적을 발행하는 회사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 시조사라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서도 구체적으로 그 뭐 책 목록들이 안 나와요, 인터넷에는. 근데 또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아, 그러면 유튜브 검색창에다 예언의 신 한번 쳐봐야지 하고 예언의 신 따당 해봤어요. 와, 이건 무슨 내용이,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줄줄줄줄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는 게 있지요. 와, 놀랐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 페이지도 읽기 전에 저는 도저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내용, 상상도 안 되는 내용,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람의 글이 아니다. 사람의 글이 아니다. 사람이 머리에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다. 그냥 왔어요. 있고 다른 것도 막 개발했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근데 이건 어디서 왔을까? 그럼 어디서 도대체 이런 내용이 왔을까? 왜 이런 내용들이 많은 개신교 안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매우 궁금했어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저는 모르고 있었을까? 뒤지고 하다가 초계문집이라는 것을 들어가 봤어요. 와, 거기 가니까는 출처가 다 나와요. 화이트 부인의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아, 사람의 글이 아닌 것이 확실했구나. 제가 알게 된 것이 옳았구나.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했어요.
야, 이거 계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계시에 보면 이거는 묻지 말고 이단이에요. 계시 말하면. 왜요? 이단 사이들이 늘 써먹는 내용이 계시 받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왔다, 계시를 받았다, 계시의 내용이 이렇다 그러면 그건 묻지 말고 이단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시 받았대요. 그러니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건 사람의 말은 아니긴 아닌데 계시라니? 그러면 성경은 뭐야? 신학적으로 성경은 완전한 완성된 계시로 믿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를 받은 내용 이거 예언의 신이라니. 그러면 또 다른 계시인가? 그러면 특별 계시가 또 같다는 말인가? 이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 진짜 이단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예언의 신을 읽었어요. 그런데 계속 읽는 가운데서 이거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계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한 계시 내용 외에 덧붙여진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성경 계시를 해석하는 계시,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하는 큰 빛으로 온 것이 예언의 신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계시가 틀린 계시가 아니에요. 왜? 성경 계시를 해석해 주는 참고서예요.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교과서가 있으면 뭐가 항상 따라왔습니까? 참고서가 왔어요. 목사의 책상에는 성경과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석이 있어요.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이죠. 일반 개신교 목사는 주석이에요. 주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림교회는 주석 하나죠. 교단에서 발행한 주석 하나죠. 개신교회는 교단 주석이 없습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알려지고 써먹기 좋은 주석서만 교파를 초월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니 총신대학을 나오든 성결교 신학대학을 나오든 순복음교회 신학교를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특징이 다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들마다 다 설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 유명한 목사가 되면 성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교회에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 교회 크게 하면 목회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신학도 하나요, 신학교도 하나요, 주석도 하나요. 그러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예요. 그러니 재림교회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교과 공부가 똑같아요. 세계 교회가 똑같은 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요. 그러니 서울에 있다가 전라도 어느 안식일 교회 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래야 맞습니다. 이 계시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기록된 이 예언의 신은 성경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한 새로운 빛으로 확실히 왔습니다. 이 예언의 신만큼 성경을 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재림교회가 이 위대한 유산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예요. 재림교회가 재림교회가 된 것은 예언의 신 때문이 아닌가요? 일반 성경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여러분처럼 재림교회의 독수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으라고 봐요. 예언의 신이 성경 계시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은 자의 후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림교회 온 지 이제 6개월 되었는데 지금까지 재림교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재림교회는 독특한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개시교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독특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절대로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 어둠에 휩쓸려 가는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사명자로 여러분 부름받은 남은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님 오실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 큽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과 성경을 함께 항상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이 세상이 느껴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쁠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무르익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은 구체적으로 이 재림교회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신앙 고백서인 재림교회 28개조 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과 제 안에 계신 분이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즐거워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생명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이 진리로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새 천사의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